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보다가 이거 말씀 다 외울 것 같죠?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혹 제 목양실에 들어오신 분들은 목양실 벽에 걸려있는 조각품 하나를 보셨을 것입니다. 소금이 가득 실린 배의 형태를 가진 조각품인데, 우리 김선영 권사님께서 인사동에서 그때 작품 전시회를 마치시고 선물해 주신 거예요. 모양이 특이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의미냐고. 그랬더니 세상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낸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금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작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독특한, 참 의미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방에 들어오는 외부의 분들도 들어오시면 그 작품에 눈길이 가나 봐요. 그리고 궁금해서 제게 묻곤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제대로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매주일 아침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 인생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주님 그러셨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복된 길로 이끌이라고 생각해요. 매주일 아침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다, 복 있다, 복 있다 하시니까 이 복을 이대로만 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엔 유사 인생 내비게이션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와 미신과 이단들, 다양한 이념과 지식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은 풀과 꽃과 같아서 때가 되면 마르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주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새로운 앱을 깔아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주십니다.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 길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 둘째, 마음의 청결. 셋째,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마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참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 설교하신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맨 서두에 주님은 마음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기에서 또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주님께서 마음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마음은 사람의 현존의 중심이요, 인격의 중심이고 또 모든 행동의 중심이에요. 사람은 마음 먹은 것,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결정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졌느냐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방금 주께서 나열하신 이것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유발시킨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행동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그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걸었거든요. 다짜고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는 유대인으로서 법을 어긴 것이요 또 전통도 모르는 더러운 행동입니다 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너희들의 말은 비단결 같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으나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그랬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보단 겉모습, 형식에 더 많이 치중을 했어요. 주님이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환경이나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타락했어요. 환경이 나빴은가요? 최상의 환경 조건에서 어떻게 그런 타락을 할 수 있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철저한 악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가끔 한 사람이 자라는 데 있어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마음 길이 중요해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정말 열악한 과정 환경에서 자라서 참 훌륭한 선수로 일어난 많은 사람들이 훈훈한 미담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교육이 사람을 바꾼다고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배운 지식이 더욱더 악하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서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에 깔린 앱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무엇이 깔려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드웨어라면 이게 소프트웨어거든요. 이게 전체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앱을 하나 깔아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게 마음 청결이라고 하는 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 주님이 주시는 대로 이걸 깔고 정말 마음 청결의 길을 따라 간다면 그들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이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 이게 뭐죠? 그것은 곧 삶의 동기가 위선이 없고 순수한 것을 의미해요. 옛날에 마틴 부부라고 하는 분이 나와 너라는 책을 한 권 썼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지금도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부는 그 책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둘로 규정 지었습니다.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이 둘 관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너의 관계는 어떤 거죠? 이것은 서로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존중을 받고 싶은 대로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러는 중에
마음에 이렇게 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와 그것의 만남은 상대를 물질로 보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얻을 유익이 무엇인가, 여기에 항상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익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나를 향해 보낸 친절과 미소는 다 계산된 겁니다. 이것을 그 사람이 알게 되면 기분 나쁘죠. 불쾌하죠. 배신감을 느끼죠. 자연히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엔 이런 관계가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인격적인 관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그것 뭔가 나오는 물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사람들과 관계할 때 주로 초점을 어디에 둡니까? 그게 인격입니까? 아니면 그로부터 뭔가 얻을 대가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주변은 어때요? 나를 상대하는 주변 사람들은 나를 물주로 봅니까? 아니면 나를 참 인격으로 대해줍니까?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더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괜찮은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나단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돌로메라는 사람인데요, 주님이 그를 참 칭찬하셨습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요,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너무 멋진 칭찬이잖아요. 너는 간사하지 않다.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성경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간사함의 뜻은 낚시꾼들이 낚시할 때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가관도 아닙니다. 아주 간사하고 얍삽하기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잡아먹으려고 갖가지 모양의 미끼를 만들고 색깔을 하고 불을 번쩍번쩍하고,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놈이 나 잘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잡으려고 줄을 풀었다 넣어줬다, 풀었다 넣어줬다, 또 뭐 탁 당겼다 또 넣어줬다, 별의별 짓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안 되면 가면 될 텐데 아예 밤을 새며 라면까지 끓여 먹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힌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사한 짓을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제 혹시 낚시 가셔서 낚시 잘 안 되면 물고기들이 내게 스트라이크 한다 생각하세요. 간사한 내 놈과는 내가 상대를 안 한다. 이제 낚시 다 갔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간사하면 꼭 이렇습니다. 오직 목적밖에 안 보입니다.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는 온갖 거짓말과 술수와 간교함을 다 부립니다. 목적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릅니다. 이 사람 만날 때 저 사람 만날 때 다릅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서 다 다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심지어 이용하고 조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정말 간사하다는 소리 들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단나엘이라는 사람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이걸 보신 겁니다. 나를 보실 때 주님은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말의 다른 뜻은 삶의 초점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시편 24편 3절 4절을 띄울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팍 생기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평생 이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엘상 24장에서 26장에 있는 이 내용인데요. 당시 이 다윗은 굉장히 아픈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말 아픈 청춘이었어요. 그때 그의 나이 10대 후반에서 30세, 한 10여 년 남짓한 이 시간 동안 거쳤던 일이 사무엘상 24장에서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을 때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이 젊은이가 탐이 났어요. 그의 실력과 이 용기에 탐이 나서 자기 딸을 줍니다. 그리고 사위 삼습니다. 그리고 10대 후반의 약관 이 청년을 이스라엘 전군을 통치하는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보았으면 그랬을까요? 자,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위의 실력과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장인의 사위를 시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없애려고 했어요. 사위의 면전에서 몇 차례 창을 던져 죽이려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장인과 사위 사이였지만 왕궁에서 머물 수가 없어서 다윗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화가 난 사울 임금이 딸을 강제로 이혼시킵니다. 그리고 가족의 연을 끊습니다. 그리고 다윗 체포령을 전국에 내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호락호락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왕이 스스로 정예병 3,000명을 꾸려서 다윗 잡으러 나서게 된 겁니다. 그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 어느 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왕이 3,000명의 부하를 거닐고 온 것이 바로 그 근방이었습니다. 마침 굴을 보고 왕이 잠시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깊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자, 굴 깊숙한 곳에 있던 다윗의 군사들이 이 광경을 보고 반색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군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처단합시다.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칼을 뽑아 들고 사울이 자고 있는 곳에 갑니다. 가서는 칼을 들어 그의 옷자락 끝을 베어 가져옵니다. 깜짝 놀란 자기 부하들에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왕의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너무 신경이 쓰이고 마음의 송구함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한참 잠을 잤던 왕이 깨어 일어나 굴을 나가고 저만큼 멀어지자 다윗이 굴 밖에 가서 왕을 부릅니다. 그때 왕이 돌아보자 다윗이 넙죽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누가 왕의 옆에서 다윗이
왕을 죽이려 한다고 말을 합니까? 나는 결단코 왕에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게 왕을 해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부하들이 당신을 죽이라고 말하셨으나 내가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옷자락을 보십시오. 왕의 옷자락 아닙니까? 나는 왕에게 결코 범죄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왕과 나 사이에 판단하실 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 사울 임금이 크게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보고 얼마나 이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바로 자기 앞에 넋을 놓고 잠자고 있는데 얼마나 절호의 기회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원수를 갚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삶의 초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 얼마 후에 사울 왕은 또 다윗 죽이기 위해서 원정해 놨습니다. 그때도 정예 군사 3,000명을 모아서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다윗이 십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갔습니다. 날이 저물어 어쩔 수 없이 하일라산 길가에 진을 치고 잠을 잤습니다. 다윗의 보초가 가서 살펴본 적 왕과 모든 군사들이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하몇 사람을 데리고 자고 있는 사울 임금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사울 임금 머리맡에 그가 쓰던 창이 땅에 꽂혀 있고 물병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장수 아비새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당신 손으로 하기 싫으면 우리에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2번 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창을 찔러 저를 땅에 꽂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부하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역시 그의 말은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에게 창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임금은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다윗을 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나가서 결국 전사하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윗입니다. 마음의 청결이란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삶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오직 그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에 앱으로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크게 높여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측은지심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꾸역꾸역 지식을 줄 모르고 하나님만 쫓아다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직 철저하게 주만 바라보는 그를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그를 아주 친근하게 하나님께서 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로부터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 것과 진배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룬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되면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이 이런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구나? 내 형편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챙기시는구나,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담대해요. 만족해요. 수많은 사람이 죽겠다고 해도 이 사람 마음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알잖아요. 150편 가운데 절반 정도가 다윗의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지척에서 보는 듯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숙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지? 할 정도로 하나님하고 허심탄회해요. 못 나누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친한 관계에서나 가능하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만 굉장히 멀리 있는 분으로 느끼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나, 나를 보시긴 하시나, 나를 사랑하시긴 하시나, 내 형편을 아시긴 하실까?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잡니다.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이. 그럴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 정말 부러운 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돈 많은 것도 안 부럽고, 높은 것도 안 부럽고, 학위가 몇 개 있는 것도 안 부러워요. 제일 부러운 건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으로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러운 거죠. 미국 그 오페라계의 헐버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제가 15년쯤 전에 이분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젊었을 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6살 된 자기 아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거실에서 왁자지껄 놀고 있었습니다. 하이 하고는 자기 거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노는 것이 너무너무 정겹고 이쁘고, 그래서 요놈들은 도대체 뭐하고 노나 싶어서 문을 열어놓고 봤습니다. 한참 도란도란 얘기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자기 아버지 자랑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사회적인 위치를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한 놈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친해. 옆에 또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주지사님을 잘 알아. 우리 집에도 가끔 오셔. 그리고 삥 돌아오면서 아이들이 다 얘기합니다. 드디어 자기 아들 차례입니다. 뭐라고 하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러더래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아주 친해.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아주 친해. 이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활칵 쏟아지면서 방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흐느껴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참 친해. 이거 부러운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하고 좀 가깝습니까? 하나님하고 친한 편입니까? 어느 정도로 친합니까? 벽이 있습니까? 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난 정말 하나님과 친하다. 하나님은 정말 날 아주 가까이 해주신다. 이런 감동을 날마다 느끼고 살아가세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을 주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 내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나 멀리 있지 않아. 너희와 함께 있어. 너 가까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락방에서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너희를 떠나가지 않는다. 내가 보혜사로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거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천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정내는 이것이 내게 와닿지 않으면 이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정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그냥 교회 등록했으니까 교인이에요. 오래 믿었으니까 아는 것도 많아요. 든 것도 많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이런저런 일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정이 없어. 정이 안 생겨. 정이 오고 가지를 않아. 정이 있어야 제대로 된 헌신과 감격과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는 뜨거움이 솟구치는데 시키니까 하고 억지로 하고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정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호적은 부부인데 정 없이 사는 부부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해요. 이래 살면 안 되잖아요. 매일 정을 내면서 도란도란 살아야죠.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죠. 오래 믿은 게 장땡이 아닙니다. 말이 안다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이런 정을 나누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 없이 예수 믿는 거 힘없어요. 바람 불면 넘어져요. 허탄한 조건을 붙잡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물주로 알아요. 힘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보다도 훨씬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정을 내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하세요. 주일을 통해, 집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좀 정을 주고받으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 느낀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간사하니까 하나님도 간사한 줄 알아요. 내가 간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안 믿어요. 다 간사한 사람들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내 안에 간사함이 없는지 돌아보고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게 정말 명예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칭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허탄한 조건을 버리고 동기가 순수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고 물주로 생각하지 않고 인격으로 바라보고 주고받는 여기에 정이 점점 커지고 보름 달덩이처럼 크게 내 안에 다가오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거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이 구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정하고 직선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사람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주밖에 없는데 주님하고 정을 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적은지심이죠. 주님이 그를 꽉 붙잡으시고 마치 보는 듯 살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놀라운 보장의 말씀을 손에 꽉 쥐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앱으로 깔고 오직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래 믿은 것 경험 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별것 아니에요. 많이 안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정이 있느냐.
정 때문에 사느냐? 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물주로 보느냐? 허탄한 조건을 내려놓는가? 들어봅시다. 사람도 간사한 사람을 안 좋아하죠.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죠. 주님께 기도하시죠. 주님, 정말 마음이 청결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합심해서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굳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우리의 행동 다 보셨는데 비단같이 말귀는 순하나 우리의 마음은 그리지 못한 것을 주께서 아시는데 주님 앞에서 무엇을 더 가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끄럽게도 저희는 오늘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새기고 이제 이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물주로 알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허탄한 조건을 걸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성장시켜 가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랑을 말씀하시고 정을 이토록 내시려고 노력하셨음에도 조금도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어리석음도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저희는 내일부터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모든 형식과 굴레를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참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에서 복 있다, 복 있다, 복 있다 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근심과 걱정도 다 물러가고 절망도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물 구별하여 드리옵니다. 이미 드린 이 예물 다시 한번 마음 청결의 고백과 함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과 손길들 위에 풍성하신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한 11조의 예물, 감사한 일에 대한 마음과 뜻을 다한 감사,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게 하게 됨에 대한 거룩한 주일 예물, 또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장학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마다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총 더하사 말씀길로 행하며 복 있다 하신 그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